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인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면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산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생태교 모든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가뭄이 들었지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우기에 비가 한 700mm 오고 건기에는 10mm도 안 와요. 아예 바짝 마른 날이 한 6개월 되고 비가 우리나라 정도 오는 그 정도 날씨가 한 6개월 되는 건데 3년 이상 가물었다 하는 얘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뭄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한 방울도 비가 안 온다 하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한 방울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이 죽어요.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는 것처럼 황량한 데가 아니거든요. 평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지금도 가면 얼마나 땅이 좋은지 뭐 곡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이 말라 죽어가는 때였습니다. 사람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 나라 말로 말하면 밀가루가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과부에게 가서 유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엘리야를 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유하라.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너를 돌봐줄 것이다. 엘리야가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과부를 만나서 내가 당신 집에 좀 유하해야 되겠다. 물 좀 주시오. 물을 줬는데 내게 떡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떡은 진짜로 없고 진실로 내게 떡은 없고 이제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하고 그거를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그게 매일 뭐 배불리 먹으면서 그만큼 남은 게 아니죠. 하루에 한 끼 아마 이렇게 먹으면서 조금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매일 먹다가 남은 게 아니죠. 3년 가뭄이니까 어떻게든 아껴 먹으면서 살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루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이고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됐는데 아카시아 꽃에 밀가루 쭉 뿌려가지고 버무리로 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내서 기름 나무 조금에 밀가루 붙여가지고 아들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 그거 나한테 만들어서 갖고 와라.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건데 그거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굶지 않을 거다. 나를 믿고 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 말하자면 제가 목사가 그거 나 주세요 이러는 거거든. 이 사르밧 과부가 주저없이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 가족이 며칠 동안 먹었는데 이 밀가루 떡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저 같으면 그런 기적이 저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죠? 야,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한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말하죠. 하나님, 저 여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그 여인의 아들 위에 몸을 뉘어요. 이를 3번 하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뒤에 한 말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때서야 이제야 내가 당신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밀가루가 채워지는 거 보고는 그런 고백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아무리 받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아무리 누려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깨닫기가 쉽지 않아.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입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예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셔서 하나님 잘 섬겨야 내가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기는 참 어려워요. 진실로 깨닫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 없이 월세 살 때 작은 집이라도 내 집 주시면 내가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14평짜리 집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사했다잖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 3개월. 3개월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18평짜리 화장실에 욕조 있는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방 3개짜리 가게 해주세요.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하기가 참 어려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경험이 있으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는다. 네, 우리는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 나를 살리신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이제야 깨닫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훨씬 좋겠지요. 이 여인이 밀가루로 기름으로 음식을 해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내게 이 밀가루가 또 생겼습니다. 어제 분명히 다 긁었는데 오늘 또 밀가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죠. 매일매일 주시는 경험인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야가 아니고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느끼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를 보면서 누군가 이제야 이런 말 아니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내가 깨닫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되면 저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고백해가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과 무가 매일매일 밀가루와 기름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텐데 아들이 넘어가니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들과 센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